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4장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6장 하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여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에 폭우가 내리는 중에 주의 전에 찾도록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형제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며 세상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제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 전례가 없는 최장기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좌절과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슬기와 용기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백성이 걱정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어소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여진 각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아끼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동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 선생님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 학교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하시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의료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비 참 지겹게 오죠? 아직 더 와야 되나요?
아유, 징글징글하게 비가 오네요 올해는. 그렇죠? 돌아오는 다음 주간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제 좀 그만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비 좀 그만 그쳤으면.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더 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시죠? 예. 아이고, 이 비가 이렇게 오니까 참 여러 가지로 피해도 많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있네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우린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고 여기서 살다 죽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1년 내내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따뜻한데 되게 그립겠죠. 많이 그리울 거예요. 1년 내내 뜨거워.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또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가 와. 매일같이 비가 퍼부. 우기가 되면 우리는 지금 한 40일 좀 넘게 왔다고 그러죠? 그러면 6개월이면 며칠이나 될 것 같아요. 야, 참 6개월 동안도 비라고는 한 방울도 안 와. 그냥 모든 게 큰 메말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비가 많이 와서 많은 피해도 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땅은 축복받은 땅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내리는 이 폭우 뭐 이런 큰 대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많은 것들을 잃고 했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더 힘만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더 좋은 환경, 지금 그래도 괜찮은 환경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럼 얼마나 편하게 좋게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들을 기쁘게 하시기 바라고 절대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대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뭐 이동 제한돼서 우리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잘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지금도 계속 번져가고 있고 그리고 온 인류가 다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끝나게 될지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유럽은 뭐 폭염, 호주에서는 몇십 년 만에 눈이 쌓이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5,000년도 넘은 빙하가 다 녹아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몇십 년 후에는 수몰되는 섬들 그리고 나라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그 낮은 도시들은 물에 잠길 거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긴 장마, 폭우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사태, 침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40명이 넘는 분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하고 또 이재민들이 몇천 명씩 나오고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중국은 우리 전체 인구에만 먹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주변 국가들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우리보다 더한 그런 상황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것저것 막 쌓아 올리고 하면 된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인간이 쌓아 올린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하나님 한마디 말씀에 다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기를 이제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다 멈춰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구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탐욕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왔고 그 결과 재앙으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게 우리를 다시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자고 편하자고 더 많은 걸 누리자고 더 많은 걸 갖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본질인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위협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것 같다고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참 우리들이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을 볼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말세에 나타날 그 재앙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겠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보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나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때가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 보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재앙들, 이런 환난,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일이 굳건해지는, 우리의 믿음들이 더 반듯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 질문, 대답, 약속, 재약속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선포, 질문, 대답, 약속, 재약속. 이 시편 요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선포인데요. 선포는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땅, 모든 땅, 그리고 땅 위에 충만한 모든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인간이 건설했다고 큰소리치는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다. 이거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에 건설하셨다. 세우고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울 수 없었겠죠. 아무리 뭐 애쓴다고 세워지겠습니까? 세울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건 분명해요.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건설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내 건데 뭐, 그래서 내 건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뭘?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인간은요. 내 거니까 내 걸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이래서 보니까 욕심이 생겼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죄짓게 됐고, 죄짓게 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선포를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야, 내 거 아니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이런 믿음과 고백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에요. 질문은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사람 누구야?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교독문, 그 교독문과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더 구체적으로 교독문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묻고 계신 이유는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올라와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예배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러 달 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영적 생활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적 나태함과 또 영적인 나약함 가운데 빠지게도 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만 직장에서 금지시켜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해요. 절대 교회 못 나간다, 예배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말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고, 혹여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안타까운 분들이죠. 또 그 마음들이 참 선하기도 하죠.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성전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절대 가시지 말라고 자녀들이 못 가게 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믿음이 없어서 핑계김에 성전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참 귀한 믿음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배 나올 때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다 똑같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 불안함,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성전으로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그 예배를 하겠어요? 이 믿음 가지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산에 올라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지만 기다릴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누굴 기다릴 것 같습니까? 누구 기다릴 것 같습니까? 오라고는 말 안 하지만 날마다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옵니다. 잘 안 오는 게 아니라 잘 못 옵니다. 매일같이 기다리죠. 매일같이 궁금하죠. 매일같이 보고 싶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내 마음 같으시겠구나, 내가 내 자식들을 보고 싶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기다리시겠구나, 나처럼 맨날 보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고, 어떻게 화면 너머라도 한번 어깨 너머라도 볼까,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 더 하실 것 같아요. 더 하시면 더 하셨지.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저는 생명까지 주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언제 올라올래? 에? 언제 올라올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야. 이 질문은. 응? 너 언제 올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답이에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모습으로 와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온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첫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손이 깨끗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펴서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이쁘세요? 예? 마음에 드세요? 깨끗하세요? 아니면 더러우세요? 참 우리가 손 가지고 하는 일 참 많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중에 제일 많은 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위는 손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손으로 다 해요. 손으로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꼭 해야 할 일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우리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 손이 깨끗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우리들의 행동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은 행동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손이.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행동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피 흘리게 하다 보면 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피가 묻는다고요. 남을 더럽게 하다 보면 내 손에 더러운 게 묻게 돼요.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저 말씀을 거꾸로 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가 나를 향해서 손을 펼 때, 손을 펴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예면하신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보시지 않고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죠. 남 해치는 거예요. 남에게 못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남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남 손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묻은 피예요. 이건 다 내 손에 피가 돼서 묻혀지는 거예요. 이 피는 그냥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니? 그러면 내가 너 보고 싶지 않아. 너 내 기도 내가 듣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손에 피가 묻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린 실천해야 돼요. 내가 이익을 얻자고 나 좋자고 남들을 해치고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고통 주고 남에게 피 흘리게 만드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우린 상대하면서 사는데 절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나로 인해 손해보지 않도록, 나로 인해 피 흘리지 않도록, 나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린 정말 주의하고 살아야 되고, 지금까지 혹여라도 내 손에 다른 사람의 고통의 피가 묻었다면, 죄악의 피가 묻었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 손이 깨끗해야 한다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시죠. 아멘. 우리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과 마음을 허탄한 데 둔 것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속이 깨끗한 거죠. 진실한 거예요. 진실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말과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깨끗해. 그냥 순수해. 이 마음은 누구 닮은 마음이에요? 주님 닮은 마음이에요. 주님 닮은 마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악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복잡하고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은 순수해요. 애기들은 고지고대로예요. 근데 벌써 3살만 되면 어때? 3살짜리 있는 엄마가 얘기해봐요. 벌써 3개월 때하고는 달라. 벌써 뭔가 여기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와서 벌써 여기가 복잡해졌고,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주님 닮은 마음인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져. 이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린 자꾸 쫓아내야 돼요. 근데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쫓아내면 그 빈자리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또 자꾸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로 채워나가야 돼요. 여기를 채워놔서 그게 못 들어와야 돼.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선한 것으로 꽉 채워놔야지 못 들어오지. 자꾸 비워놓으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추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 그렇게 돼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저기 말씀하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둔다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꾸 허영된 것,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욕심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에 빠지면요,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마음만 바꿔 먹으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가치관의 문제예요. 뜻을 허탄한 데도 헛된 것에 자꾸 이런 욕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헛된 걸 이루려니까, 그 욕망을 이루려니까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냥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나요?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면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지만 이 허용된 가치를 추구하고 가다 보니까 이걸 자꾸 이기는 거예요. 악이 선을 이기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허탄한데 가치 없는 것들, 이걸 욕망으로 가지고 있어 채우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한 거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 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본다는 뜻이에요. 아멘.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현실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음 깨끗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마스크 쓰면 안경 쓴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요. 어떤 경우는요, 뿌옇게 돼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많거든요. 차에서 내리거나 그럴 때도 그렇고요, 겨울에도 그렇고. 안경 쓴 사람들은 불편한 때가 참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다 가려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셔도 우린 전혀 볼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본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간증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맹세한다고 하는 건 약속하는 거죠.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았더니 제가 가진 자료로는 301개가 나와요. 근데 그 301개 중에는요, 선한 맹세도 있고요, 아주 악한 사악한 맹세도 있고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 맹세도 있고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맹세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도 있었고요, 가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되게 한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짓 맹세는요,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 맹세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말이 성결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손이 깨끗한 것은 몸의 성결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의 성결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말의 성결입니다. 말이 성결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겠죠.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을만 소중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보세요, 거짓 맹세, 또 마음이 정결한 거, 손에 피 묻히지 않는 거, 이거 주로 어디서 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들이 집약된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모습으로 사라져야지.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남 피 흘려서 내 손에 피 잔뜩 묻히고 마음은 더럽고 형편없어서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살면서 성전에 와서만 주여,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인데요, 약속과 재약속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이 누굴까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헛된 것 탐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자, 저를 따라서 하시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 그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해. 그렇게 살다가 그 모습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곳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6절은 제 약속인데요, 이렇게 살면서 여호와를 찾는 그 족속들에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성전에 온 그 사람들에게 5절처럼 저렇게 복 주시겠다고 제 약속으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질문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확인하는 제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복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손에 피가 묻도록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피가 묻으면 안 돼요. 마음이 더럽고 추해져서는 안 돼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뜻을 헛된 것, 욕망 이런 데 두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입술로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저희가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버지 집에 올 때
부끄러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뵐 때 그저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께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마음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그저 헛된 것 꿈꾸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모습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이제 헛된 맹세하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일에 우리가 빠진 채로 살다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성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성결하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모습으로 살면서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주님, 저희가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 생명 주셔서 사는 동안에 정말 복되게 살며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며 살며 주님을 만나게 하면서 살며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들을 간증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육체로 고통받는 이들 그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이들 속히 벗어나 그저 제 힘으로 힘써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젊은이들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길에 주께서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그들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은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장은 아버지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인데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가정과 또 모든 사업장들에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하기용 집사님, 유은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꽂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9시 30분부터 비전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중고청 연합수련회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자동차 운행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 온다고 그러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셨다가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일을 좋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또 역사하심과 은총이 폭우를 뚫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런 날에도 비를 맞으며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귀한 사역자들 위에와 지금 여름 성경학교로 모인 우리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군대에 나간 아들들과 지금 병상에 있는 모든 가나안 성도들과 타국에 나가 있는 우리 가나안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